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8장입니다. 498장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찬양드립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네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많은 이제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일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는 못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전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쉽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전도는 뭐 특별한 뭐 행사 때, 예를 들면 뭐 새생명 축제나 이런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다, 아니면은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면 된다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뭐 드러내놓고는 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지 않나 하는 약간의 두려움들이 좀 있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도를 그런 식으로 말하지는 않죠. 이 땅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너무 그 복음이 귀하고 또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전해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아마 그 말씀의 연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누가복음 15장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를 읽었는데요. 잘 아는 것처럼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그 주인이 양을 찾는 이야기와, 두 번째로는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주인이 또 그 하나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이제 살펴보겠지만, 내일 살펴볼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흔히 탕자의 비유다라고 말하는 두 아들 중에 또 집을 나간 한 아들이 돌아오는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이야기를 이제 전하고 또 내일 이제 마지막 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 가지를 좀 구분하지 않고 좀 전체적인 공통점을 좀 함께 찾으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1절과 2절에서 이 비유를 한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는 행동이 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꾸만 죄인들과 만나고 그들을 영접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수군거리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이제 억지를 부리기도 하고 또 비판도 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은 한 가지 주제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이야기들의 큰 공통점 두 가지를 먼저 좀 생각해 보는데요. 하나는 잃어버린 자가 그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 간절히 찾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이제 먼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주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잘 보면 끝에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찾아낸다. 찾아내지 않고는 더 이상 다음 일을 하지 않는 절대적인 어떤 뭐랄까요, 찾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양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반드시 그 주인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은 이미 99마리가 있는데 왜 굳이 한 마리 뭐 잊어버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인의 마음은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는 거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는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미 9개가 있는데 뭐 하나 정도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주인은, 이 여자는 지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등불을 켜고 온 집을 다 쓸면서 찾아낼 때까지 찾아낸다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동일합니다. 주인에게는 이 드라크마, 이 양이 너무나 소중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찾을 때까지입니다. 그냥 좀 찾아보다가 뭐 99마리 양이 있는데 뭐 여기 9개 드라크마가 있는데 뭐 하나 정도야, 이런 마음은 1절 이 구절에서 보이지 않는 거죠. 두 아들 중에 길을 떠나서 이제 탕자처럼 살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았다 뭐 이런 표현 없지만 여러분 20절 내일 본문인데 한번 가서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죠. 이 광경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아버지가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을 애타게 생각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세 가지 이야기가 공통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첫 번째 주제는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너무너무나 애타는 마음, 그래서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그 마음, 그 소중함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다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이제 협력하는 자들이고 또 그 사명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모습은 참 연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를 포함해서 뭐 좀 전도하다가 안 되면 뭐 거기까지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고 아예 이런 마음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내야 하는 그런 간절함, 소중함이 이 이야기 속에 가장 먼저 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잃어버린 것에 대한 간절함은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찾고 싶으니까 찾았을 때의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것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면요, 드디어 이제 양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집에 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이 기쁨에서 느껴지는 어떤 그 기쁨의 크기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지요? 여기 보시면 집에 가서 뭘 하냐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죠.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혼자만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뭘 하고 있습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죠.
그 기쁨을 나누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의 가치와 오늘 이 주인이 벌리고 있는 잔치의 비용, 어떤 게 더 클까요? 저는 문득 잔치 비용이, 지금 동네 잔치가 열렸는데 양 한 마리보다 잔치 비용이 더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여기에 어떤 구체적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만큼 이 주인에게는 이 양을 찾은 기쁨이 크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을 나누고 있는 거죠. 9절 말씀 보면요, 동일합니다. 이 드라크마 이야기인데,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여기에서 동일하지 않습니까?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또 잔치를 엽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잔치입니다. 그냥 양 한 마리 찾았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잃어버린 양을 찾았습니다. 아, 잘 됐다. 아니면은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자기 집에 뭐 지금 10개가 있다가 11개 된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것을 그냥 찾은 것뿐입니다. 근데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하느냐? 잔치를 벌이고 있죠.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세 번째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기서 그들이 즐거워하죠. 아버지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송아지를 잡았다는 얘기는 동네 잔치가 열린 거죠. 25절에 보면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춥니다. 왜요? 너무 기쁘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이 표현인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굳이 잔치를 벌리는가? 그냥 혼자 즐거워해도 그냥 가족 식구들끼리 야, 우리 찾았으니 행복하다, 이 정도의 마음일 텐데, 잔치를 열었다, 이건 단순한 게 아니고 바로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굳이 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이 사실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아버지가 얼마나 찾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죠. 성도의 교제의 기쁨도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은 바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록을 하고 새 가족이 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또 은혜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간절하게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너무나 한가롭고 여유롭게 뭐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뭐 아니면 내가 99마리나 있는데, 내가 이미 9드라크마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있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과는 너무 거리가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는 것은 결국은 이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소유권 싸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보면 속한 자, 소속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온다 하는 것은 이 사탄의 권세에 붙잡혀 있던 영혼이, 거기에 속해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이 설교를 하면서 천지가 개벽할 일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여러분, 그렇죠? 죽어서 이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이 사탄의 손에 붙잡혀 있던 영혼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날은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사탄에게는 이 뭐랄까요, 치명적인 결정타가 주어지는 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으니 이 잔치가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 찾으신 그 영혼이 돌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실까요? 언제까지 하실까요?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찾으실 때까지. 왜냐하면 다 채워져야 하니까.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한 마리의 양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드라크마 하나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채워지는 것이죠. 100이라는 그 숫자에 하나가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열이라는 숫자에 잃어버린 하나가 들어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다 채워져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다 채워질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잃어버린 영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인 것이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자고, 그 기쁨을 한 배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좀 함께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항상 차고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기대하시고 그 마음을 품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셔서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고 편지가 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온 천하에 우리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돌아보면 우리도 잃어버린 양이었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반드시 찾아내셔야 하셔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 마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어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멸류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인은 찾을 때까지 그 영혼을 찾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복음 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쁨을 우리 공동체가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역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기쁨 안에서 우리 모두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갈등과 반목이 하루씩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산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이 불도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안타까운 사람들이 또 생겨나지 않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